에스겔서의 말씀은 그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다. 묵시문학.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말씀하시는 그런 예언서인데, 지금 이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는 바벨론이 1차 침공하고 그때 다니엘이 포로 끌려갔습니다. 2차 침공해서 여호야긴 왕과 한 1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3차 침공으로 멸망을 하는데, 그 3차 침공 전에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있을 때에 주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쭉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은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선택한 백성인데, 선민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나를 자꾸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몽둥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에 망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사랑한다,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19장에 보면 1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가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망한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들의 멸망을, 그리고 그 후반부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소망의 말씀을. 성경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결국 그 진노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 얘기,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망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길을 가도, 몽둥이를 들었으라도, 매를 때렸으라도 다시 고치고 돌아오라,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시지요. 오늘 1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랬어요. 이 고관들은 왕들을 말할 거예요. 왕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 때문에 슬픈 노래를 지으라. 슬픈 노래.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되죠. 마지막 절에 14절 시작. 풀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랬어요. 장례식장 가야 슬프게 우는 거잖아요. 장례식장 가야. 잔치집 가면 노래를 부르죠. 축가를 부르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슬프시대. 이렇게. 에스겔아,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 저 왕들을 보니까 안 되겠어. 저 왕들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 새벽을 막 특별한 새벽을 깨우면서 찬양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데,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복을 받지. 늘 하나님 탄식해.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보셨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 때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했어요. 그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했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내가 저렇게 안 지어놨는데. 그리고 사울왕을 보면서 고르고 골라서 일대왕으로 세웠더니 뭐 잘하는 것 같았어요. 막 1년이면 잘한 것 같으니 저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해. 그래서 버리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꾸 탄식하면 안 돼. 우리를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또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이 탄식하면 안 돼요. 왜 저렇게 갈까? 그러면 이제 몽둥이 날라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복이 많은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1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래. 암사자. 이게 유다 족속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랬더니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졌을 때에 가장 넓은 땅을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은 늘 그때를 기억하시는 막, 야, 다윗 왕조처럼 가야지. 그게 내가 너희를 세운 이유지. 그런데 사자 하나가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3절이죠.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대. 어떻게 이런 것을 배웠을까? 젊은 사자 하나 세웠더니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게 누구냐면 17대 왕인 여호아스입니다. 20명의 왕이죠. 20명이 이렇게 남쪽 유다에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누어져서 르흐보암을 시작으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여호아스 17번째 왕이에요. 이게 얼마나 포악한지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 버렸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3절이죠.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도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랬어요. 3개월 만에 3개월. 자, 왕이 된 지 얼마나 포악스러운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이 애굽에 끌어가 버렸어요. 막. 두 번째 5절이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6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똑같네요. 이거는 19번째 왕 여호야긴 왕을 말해요. 똑같아. 막 물어 뜯기를 배워가지고 사람 삼키고. 7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그랬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를 기도하자 그런 얘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삐뚤어진 마음 먹으면 이렇게 물어뜯고 다 성 무너뜨리면 황폐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읽어봐요. 8절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 버렸네요. 여호아스 왕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 버렸어요.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통곡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 버리니까 그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다윗처럼 경외하는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흥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 버렸고 여호야긴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 버렸어요.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막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복은 언제 오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이 많은 거지. 아무리 선택했어도 자꾸 삐뚤러 가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 골라서 해요. 좀 염려스럽잖아요. 이 나라가 중국에 막 망해버릴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10절이죠. 내 피의 어머니는, 자 빨간 줄, 내 피의 어머니는 역시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 왕조. 하나님 선택한 유다 족속을 말하는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져 가지고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하고 이런 나라였는데, 읽어봐 이렇게 되어 있지요.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게 마지막 시드기야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또 교만하네, 또 교만해, 이렇게 막. 그래서 보세요. 12절.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는데, 그죠? 하나님의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조금 잘 살게 됐다고 막 열매는 풍성하지요, 가지는 무성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분노 중에 뽑혀서 12절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말라버리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13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어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야,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나라를 세울 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게 탄식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라 그랬어요. 저는 두 가지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선민으로, 선택한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놨더니, 그러면 누가 세웠는지를 보셔야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해 죽으시고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야, 이 좀 잘 살게 되고 뭔가 좀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집업 던져버리고 그 이방 나라 기웃거리고 우상숭배하고 너무 속상한 사람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지금 1차 침공 당하고 2차 침공 당했는데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아요. 결국 3차 침공 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내가 소망교를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김집사 보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십시다. 어제 낮에 말씀드렸죠. 평강은 언제 와요? 하나님 보시 좋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내가 그랬구나 안 돼요. 하나님과 막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생기면 평강은 없어요. 뭔가 편리하게 나겠지 뭐, 막 많은 편리하게 나겠지 뭐. 근데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 나라 잘 보시라니까요. 자살률 1위에 막 우울증 환자가 막 수없이 많아. 막 청년들도 우울증 환자가 많답니다. 취직이 안 된대요.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뻥 뚫리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뻥 뚫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막 하나님 찾으면 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매일 하나님 뵙면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다윗 왕은 진짜 2세 막내 아들 아니에요? 8번째 이렇게 막. 형들은 아니 사무엘이 기름 뼈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세는요, 아니 첫째부터 7째까지는 막 옷을 빼입고 니들 오늘 준비해라. 그 다윗한테는 넌 가서 양이나 쳐. 다윗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러지.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막 무시하는 거야. 오늘 이상한 날이잖아요. 그죠? 막 형들이 뭘 막 빼입고 막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러는데 나들은 양을 치러 가라는 거잖아요. 다윗은 순종했어요. 오늘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양 치러 가니까 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 사무엘이 큰아들 지나가고 막 지나갈 때 하나님 잘생겼네요. 왕이 될 만하네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여는 속을 봐 겉대기 안 봐. 7명이 다 지나가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예선해왔다는데 아들이 이게 전부냐? 아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들에 양을 치고 있는데요. 당장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불러왔는데 보니까 뭐 옷도 꾀죄죄하고 막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기름을 부으라. 왜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입을 찢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양 새끼 한 마리 때문에 네 목숨을 거냐? 사자나 곰이 도망쳐야지. 네가 살아야지. 근데 다윗은 어린 소년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목숨을 걸고 쫓아가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 왕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얘야, 넌 소년 아니요. 골리앗은 장군이고 안 되겠어. 너 용기는 가서 안 되겠어. 그때 얘기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새끼 찾아왔는데 그건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날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분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 주인 된 사람. 아멘.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우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 대한민국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없어. 야,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아. 키만 멀뚝 큰 거지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차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아멘. 오늘 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사자나 곰이 내게 새끼를 물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다 골리앗 싸우러 나갈 때 키만 크지 네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 넌 헛개비잖아. 우리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우리 밥이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린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요. 우리는 무슨 세상 지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아멘. 그 다윗 때예요. 최고로 나라 강했어. 그때 하나님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 영광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네 왕들은 왜 이렇게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냐. 그 3개월 만에 여호와스가 애굽에 끌려가고요. 3개월 만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 버렸어요. 말씀이 거울이 되십시다. 우리는 똑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암병 걸리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내가 네 삶의 주인 되면 내가 해결하지. 근데 눈 씻고 봐도 없어. 다시 한번 읽어봐. 이렇게 써있잖아요. 13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풀이 그 가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세울 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노래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이야 새벽 용사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다시 세워주지. 멋진 나라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찬양 축제 때문에 특세하지만 나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뻥 뚫리면 인생은 빛나게 돼 있어요. 환경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보는데 눈을 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아니 출애굽기 14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그래서 천막을 딱 쳤는데 왜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 갑자기 돌변시켜서 그 모래먼지 이렇게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앞을 바라보니까 홍해에 빠져 죽게 생겼고 뒤를 바라보니까 다시 노예가 되게 생겼어요. 야 그때 뭐라고 그러죠? 모세야.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 왜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모세가 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10가지 이상으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홍해에 빠져 죽으라고 끄집어냈겠어요? 다시 노예가 되라고 끄집어냈겠어요? 약속에 대한 들여보려고 그랬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렇게 천지가 변해도 막 앞뒤가 다 막혀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면 모세는 하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오늘 너희가 본 애국은 다시 보지 않을 거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는 역사를 보라. 아멘. 예. 새벽에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강 가운데 돌아가셔야지. 또 그냥 상황 보고 막 다 막혔어요. 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절이죠. 너는 이스라엘을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애쓰게라. 저 고관들 때문에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바꾸셔야 돼. 저 고관들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소망교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하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시다.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